천하의 명장 여호수아도 그만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고 말았습니다. 왜 속았을까?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부관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여호수아가 아주 기가 막히게 속아요. 히위 족속 가운데 기브온 쪽에 사는 거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왜 어떻게 속았느냐면 이 겉에 보이는 모습, 거기에 현혹된 겁니다. 겉모습만 보고 그들이 속이는 속을 미처 생각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그러한 족속들인데 하면서 자기들의 아주 남루한 행장을 보여줍니다. 찢어진 옷, 떨어진 신발, 또 기워버린 가죽 포도주를 담은 부대, 이런 것들, 또 곰팡이 난 빵들, 아주 멀리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곰팡이가 났고 옷이 다 떨어졌고 신발이 다 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한 번만 좀 더 생각했으면 이게 아이성 옆에 있는 히위 족속들이 이 히위족에 속하는 그러한 기브온 거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어야 되는데 겉모습만 보고 그렇습니까? 그냥 속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제 말씀드렸죠. 9절에서 얄팍한 종교적인 언어, 여기에 속아버렸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하느냐면요, 심히 먼 날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사는 히위 족속들, 그 기브온 거민들인데 그들이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 소문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했던 이러한 모든 일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 보고 들은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 족속이 사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꾀를 낸 겁니다. 꾀를 낸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속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속았느냐면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속을 수밖에 없는 말을 해요. 8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아무리 봐도 가나안 원주민 같아요. 히위 족속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아니래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 말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약간 이상하니까 도대체 니들 누구고 어디서 왔냐? 또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의 종들이래요. 그러면서 11절에 또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11절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먼 나라에서 우리가 왔는데 우리 장로들과 우리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사신으로 대표로 보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냐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로 가나안 40년을 지내고 반드시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7족속을 모조리 몰아내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요 민병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계속 전쟁 중입니다. 7족속들하고요. 그 남자들은 지금 대부분 전쟁터에 나갔고, 지금 남은 사람들은 부녀자, 노약자,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남아있죠. 또 전쟁터에 부지런히 음식과 식수를 날리려면 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루 세 끼 밥 먹어야 싸우잖아요. 여기저기서 식사를 만들어내야 할 그러한 종들도 필요합니다. 또는 전쟁터에 나갈 때 맨 앞장서서 이 화살바지를 해야 하는 그러한 종들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종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종들은 없고 숫자는 부족하고, 그때에 이 기브온 거민들이 와서 우리는 당신들의 노예입니다. 당신들 뜻대로 하겠습니다. 죽으라면 죽을 거고, 일하라면 일할 거고, 전쟁터 나가라면 나갈 거고, 밥하라면 밥할 거고, 그러니 우리만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무엇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만히 생각할 때 이렇게 우리의 종이라고, 우리를 부려달라고, 그렇지 않아도 종들이 필요한 이때에 생각하니까 죽이는 것보다는 종으로 부려먹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속는 이유가 뭐냐? 눈앞에 닥친 이익 때문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 도움이 될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거를 먼저 생각하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사기당하는 사람이 왜 당합니까? 이거 한 번만 투자하면은 큰 이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가 하고 투자했다가 사기당하는 거예요. 이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익이 크게 날 줄 알고 생각했다가 큰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동안에는 이주민이었습니다. 텐트를 쳤다 걷었다. 이제는 요단강도 건넜죠. 여리고를 거쳐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자기 족속들이 살아야 할 집들도 지어야 하고, 나무를 깎고 돌을 다듬고, 이게 전부 누가 하는 거냐? 종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전부 전쟁터에 투입됐으니까 양떼와 소떼는 누가 기릅니까? 이것도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만 명을 대표하는 족장들이 와서, 사신들이 와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노릇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가 머리를 조아리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죽이지 않겠다. 우리를 위해서 종노릇을 하라. 그냥 속아 넘어간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속임수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첫째,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건 생각 안 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나한테 이익이 오는가? 손해가 오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서 이익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되면 옳고 그름도 생각지 않고 무조건 행해버립니다. 그러다가 큰 손실을 당하고 큰 사기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요즘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아주 지금 경제 전쟁이라고 뉴스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거예요. 이 국가 간에도 명분, 또 추구할 가치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생각하면 이게 신사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 명분이라든지 뭐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지 않아요. 그냥 자기 이익 때문에 동맹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익에 따라서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민족성이에요. 특히 일본 사람들은요, 독일은 배상을 하고 용서를 때마다 하고 용서를 빌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독일이 원수지간이잖아. 600만 명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원수입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같은 우방으로서 잘 지내고 있잖아요. 프랑스하고도 뭐 폴란드하고도 이게 진짜 독일이 원수 중에 원수거든요. 그런데도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데도 얼마나 같은 우방으로서 잘 지내고 있습니까? 독일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사죄하고 배상하고 용서를 빌고 이미 다 끝난 일인데도 또 그런 날만 돌아오면 아이고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 독일 사람들의 민족성이에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했음에도 또 죄송하다 그러고 이게 독일 사람들의 왜? 이 사람들은 명분과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왜 독일처럼 그렇게 안 하느냐? 기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민족성 자체가 틀려요. 독일 사람의 민족성과 일본 사람의 민족성은 틀려요. 일본은 강한 사람 앞에는 한없이 비굴해요. 강한 사람 앞에는. 약자 앞에는 얼마나 지독하고 무례한지 몰라요. 약자는 항상 짓밟아요. 그럴 때 일본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보는 시선이 뭔 줄 압니까? 이 사람들은 36년 동안 식민지로 노예로 다스렸던 아주 우습게 봅니다. 우리들을. 우리가 경제가 아무리 강하고 뭐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 일본 사람이 우리를 볼 때는 너희들은 노예 백성이에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명분 필요 없습니다. 가치도 필요 없습니다. 인권도 필요 없습니다. 약자 앞에는 한없이 행포를 부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용서 사과하는가 보십시오. 결코 안 할 겁니다. 그들의 민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서 사과하라 안 하면은 해봤자 저들은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 그런데 우리는 왜 사과하지 않을까? 왜 배상하지 않을까? 왜 용서를 빌지 않을까? 잘못한 걸 뻔히 알면서도 온 세계가 지금 난리 났잖아요. 일본이 잘못했다고. 당연히 배상하고 사죄를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안 합니다. 왜냐? 우리를 약소국가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미국 이상 강력한 초강대국이 되면 저들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요. 왜? 강자한테는 약하거든요. 약자는 항상 짓밟고 무례하고 그게 그들의 민족성이에요. 그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일본을 굴복시킬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새벽 기도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왜? 우리끼리니까. 방법은요, 이 기초과학도 일본보다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걸 수입 의존을 지난 50년 동안 해서 대일 무역 적자가 얼마나 많이 쌓였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첨단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수입해올 수밖에 없는, 자동차 하나를 만들려도 일본 제품이 없으면 안 되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만드는데도 일본 제품이 없으면 안 되는, 왜 우리는 그동안 그런 제품을 못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지난 50년 동안 그 민족성을 아는, 왜? 언제든지 뒤집어 엎을 사람들이고 그걸 갖고 장난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면은 막대한 돈을 들이더라도 국력을 다 쏟더라도 일본을 앞지르는 제품들을 우리가 만들어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한테 물건을 사러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야 이들이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하지요. 이렇게 우리가 쩔쩔매고 의존하고 당신들 없으면 우리 제품은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이런 수준 갖고는 일본 사람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일본 사람의 민족성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독일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사과하고 용서를 빕니까? 일본 사람은 절대로 안 합니다. 한번 아베 보세요. 표정을 보세요. 하게 생겼나? 그러니 우리가 그러면은 좋다, 그럼 우리하고 한번 대결해보자. 강자와 약자가 싸우면 약자가 손해거든요. 왜? 당장 제품을 못 만들으니까, 자동차를 못 만들으니까. 우리가 약자잖아요. 저들이 뭐라고 해도 좋다, 너희들 필요 없다, 우리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부속을 만든다, 그러면 싸워도 되지요. 일본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이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 기술이 저들보다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이번 사건 잘 해결하고 일본 의존도 이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일본보다 앞서가는 제품들을 만들어내서 저들을 굴복시키는 길밖에는 없어요. 이대로 계속 갔다간 저 사람들 사과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웃어도 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하이하고 웃습니까? 거기에 속아 나가면 큰일 나요. 저들은 자기 이익에 관한 거면 간까지 빼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웃는다, 웃고 악수했다, 해결됐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다른 민족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민족은 웃는다고 해결되는 민족이 아니에요. 이것만 우리가 알면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장군이 희위 족속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아 넘어가 가지고요, 이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살아있는 것은 모두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모세가 목이 닳도록 했는데도 어떻게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속아서 조약을 맺습니까? 앞으로 이 기브온 거민이요, 두고두고 가시가 됩니다.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속아 넘어갔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속지 말았어야 되는데 속는 이유가 뭐냐면은 14절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14절 때문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누구한테 안 물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니, 뭔가를 결정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죠. 왜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동안에 잘 묻다가 뭐든지 물어보다가 이 중요한 일에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화친 조약을 맺습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바란 광야에서 신명기 율법을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통해서 목이 터져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지금 그 율법에 어긋나는 짓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족속들이 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아무래도 가나안 족속 같은데 아니라고 합니다. 이 가나안 족속 맞지 않습니까? 화친 조약 맺을까요? 맺지 말까요? 라고 여호수아 정도는 기도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기도도 하지 않고, 충분히 기도도 안 하고 겉모습만 보고 얄팍한 언어를 갖고 텁석 결정을 해버립니까? 이 중요한 일을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결정적인 키입니다. 어떻게 여호수아 장군이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조약을 맺은 거예요. 이 성급한 결정, 충분히 숙고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충분히 회의하고 그랬으면 실수 안 하잖아요. 진짜일까? 진짜일까? 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그래요. 합리적 의심. 이게 큰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급한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결국 두고두고 사역에 지장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여호수아가 이런 실수를 했는지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시도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뭘 하나 결정을 해도 결정을 하면 이런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주민이 앞으로 어떤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지 이제 이후로 보게 될 거예요. 한 번 실수가 이 민족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는 거,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한 번만 더 기도하고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한 번만 더 우리가 확인했다면 이것들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이런 것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더 멋있는 교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한 번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은 안 됩니다. 두 번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9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뭔가 하나를 결정할 때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반드시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고 어떤 일을 해도 행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얄팍한 종교적인 언어, 그런 언어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눈앞에 닥친 이익 때문에 중요한 일을 잊고 결정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말라고 이 실수한 이야기를 여호수아 9장에 기록해놓고 오늘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은 우리들은 여기서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어서 두 번 다시 우리 인생 살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